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담아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더 크신 복으로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또 그런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인사를 하기에 앞서 저한테 많은 부담을 주셔서 불편하긴 한데 평상시에 우리 이정규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를 들으시다가 오늘은 좀 외식한다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또 은혜롭게 듣긴 하되 부담 안 갖고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교 개혁이 1517년 일어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주년, 한 510년이 좀 가까이 아직 못 됐는데요. 그렇게 흘렀습니다. 사실은 5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종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또 그 종교를 위해서 정말 자기 순교를 하기까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는 사실은 그 수많은 싸움들 중에 지금 유럽을 강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에서 영국을 포함해서 많은 종교적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48년 정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연 이런 종교적 그런 투쟁이 목숨을 바꿀 만큼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큰 흥미를 일으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종교적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이게 1648년입니다. 그 후로 시대는 다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798년 18세기 말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 시대 이후를 현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면 500년도 안 된 짧은 역사 가운데 우리는 벌써 많은 시대를 겪고 또 많은 시대의 흐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당연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설명했던 근대만 해도 개인적인 이익이나 권리보다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이익이나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했던 시대에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등장했던 단어가 뭐냐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좀 전에 말한 대로 지극히 개인화된 사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권리를 지키는데 불합리한 행동도 불사합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겠다고 생각하면 법정 투쟁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과 교회 또 세상이라는 그 통치 원리를 두 가지 원리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운행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비록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률이나 강제성을 띠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정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법적인 조항만 전부 들이댄다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와 죄의 용서, 희생과 인내와 같은 덕목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대 법 전문가들은 가정 문제의 법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가정의 문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 상호 용서가 뒷받침되어야만 되는 것이 가정에 대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는 법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공적 원리만 가지고 만약에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아마 교회는 살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기독교는 살벌한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분쟁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전체를 위한 배려와 상호 용서나 용납하는 정신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옳으나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현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법적 정당성만 생각해서 안 되며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합하는 높은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운영 원리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교회고 그것이 개혁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사실은 두 절만 딸랑 읽었는데요. 오늘 두 절 읽은 5절에 나오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총 7번 사용되었습니다. 신학자이고 주석가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번역하기 힘든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좀 이제 헬라어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머리 아프시겠지만 한번 잠깐만 들으시면 됩니다. 에피에이케스라고 단어입니다.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헬라어 역본으로 되어 있는 걸 또 영어 역본으로 되어 있는 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온화한 정신, 관대함, 뭐 온건한 마음, 뭐 용서해주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영어 성경 중엔 여러 가지 역본이 있습니다. NIV, 뭐 ESV, 뭐 킹 제임스 버전, 뭐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 관대함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번역하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온화한 정신, 관대함, 온화함, 온건함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한 게 맞아요. 다양한 역본에. 그런데 보시면 다른 것은 몰라도 무엇을 전달하는지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정신이나 태도를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유연한 태도로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엄하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관용이라는 가장 훌륭한 예를 보여준 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대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 그를 막아 생명위협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징치할 수 있었죠. 법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관용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다시 돌려보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처한 전후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준 거죠. 무조건 이해하거나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랴 지방에는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둔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은 이혼하는 것이 세속적으로는 크게 뭐 흠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자가 이혼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군인들한테 매춘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걸렸다는 것이 보통 대부분의 신약 주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후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를 이해하고 관용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관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예는 뭘까요? 혹시 성경 구절을 띄워주는지 모르겠는데 잠언 15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띄우셨나요? 네. 여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이거 띄우는 거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잘못 본 것 같은데. 자, 잠언 읽겠습니다. 잠언 네네. 잠깐만요. 제가 적겠습니다. 제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잠언에 보면 제가 찾으려고 했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성내며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다툼은 아니고 이거 전부 잘못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성내며 분을 다투며 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단 혼자 광야에서 살라는 내용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관용의 정반대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안 그런데 여자들은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자분들은 남편은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당신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고 계속 뭐 10년, 20년 지난 얘기를 계속 되뇌이면서 이거 정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남편은 기억 못해요. 저희 아내를 볼 필요는 없고 저희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의 뭐예요? 반대예요. 다시 말해서 온화한 정신, 관대한 정신, 온건한 마음으로 그를 포용하고 용서했던 예수님처럼 그의 상황을 봐주면서 그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맞춤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서 옛날에 들어더니 또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패함이나 죄성은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관용을 베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차원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정신적 성숙이 당연히 관대하는 데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 이상을 추구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관용이 지나치게 무분별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죄를 방관하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높은 성숙한 정신력으로 당연히 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를 할 때도 한계를 정하고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적인 감정은 자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마를 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사도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중에 어떻습니까? 아까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법률이나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어떻습니까? 법은 차가운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법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차갑고 냉혹하고 그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사무원이 자신도 교회 사무원이 행정일을 보다가 교회 돈을 한 1억 원 이상 갖다가 썼습니다. 그것을 그 교회 재정 장로와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아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 하나를 둔 가정주부였는데요. 새로 시작한 남편의 사업이 점점 힘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돈을 갖다가 쓰게 됨으로써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처리했냐면 자신이 앞으로 받을 퇴직금을 담보로 그 여인의 돈을 여인은 조금씩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전체 공동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물론 교회 사무원은 사임을 했고 그렇게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고 관용을 베풀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간단하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법에 고소하면 되죠. 그러면 그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거에 따른 일을 당연히 감내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는 윤리적으로도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같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 성경 2구절만 읽었지만 관용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알게 하다. 너희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알게 하다. 이는 좀 복잡한데 머리 아파도 잠깐만 들으세요. 3인칭 명령형 부정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극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그들이 보이는 자선이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길거리에 나와서 의도적으로 행동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아주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발을 부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그 상당히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셨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받을 상은 너희가 이미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관용을 베풀라는 뜻이에요. 알게 하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같이 읽은 우리 이모사님이 같이 읽었던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것을 형제에게 그대로 베풀어야 되는데 거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가 바로 뭐냐면 관용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대속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바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대로 갚아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있나요? 네, 한번 보시죠. 보여주시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있나요? 네. 제가 안 나와서 제가 안 보여서. 자, 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그러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보통 교인들이 아니에요. 아주 완악하고 다툼이 있고 남을 비방하고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뭐라고요? 힘든 거예요. 만나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왜? 뭐 그냥 입에 칼을 물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떠나 있으면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얘기하잖아요. 떠나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다 똑같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게도냐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 헌금을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일단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돈을 떼어 먹었다고까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비방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말합니다. 갚은 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받은 대로 꼭 갚아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례비 받은 적 없고 또 베드로처럼 결혼할 권리가 있는데도 결혼하지 않았고 자신의 경비로 다 했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 돈을 받았다면 그 말 많은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저 사람 말이지. 응? 돈이나 받으려고 저렇게 복음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 이렇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관용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의한 언행으로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일이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은 대로 한번 갚아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신자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한번 그렇게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마음에 깊은 슬픔만이 다가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수많은 죄악으로 이미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 이 중에도 우리를 잊지 마시고 이 긍휼 가운데 이 진도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마십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뭐라고요? 관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관용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말처럼 관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관용하라고 분명히 가르친 것 같은데 하고 나가도 다시 금방 어떻게 돼요? 아니요, 관용해라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다 부패한 심성과 죄악과 그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늘 그런 똑같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교회에서는 뜨거운 눈물로 찬양하고 혼자 가지 않는다는 둥 하면서 울면서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바로 싸웁니다. 주차를 이따위로 했느니 하니까 막 이제 언성을 높이며 싸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는 거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자복하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하는 또 사도의 진의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도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과 허물을 지니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통 사람 관계에 대한 황금률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 거의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운전하시다가 혹시 한번 봐달라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걸려서 혹시 교통경찰이나 아니면 어떤 거에 걸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냥 딱 걸리면 문 열고 면허증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별로 없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말해야죠. 그렇죠? 봐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한 번에 자기도 깜빡하고 과속을 하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그 교통경찰한테 그랬답니다. 다 보셨군요.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잘못을 인정한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뭐라고요? 봐달라고 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한번 봐달라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이에서 우리가 뭐라고 주로 합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관용을 남한테 베풀기도 하지만 우리도 관용을 원해요. 관용을 요구한다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는데 또 만나면 아주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 뭐 특별한 거 없어.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너무 불편해. 왜 불편할까요? 입에 맨날 불평, 불만, 뭐 욕만 하고 사는 그 사람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교회는 없겠죠. 사회에 나가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그분들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갈까요? 안 가요. 교회에서 말이죠. 그분 똑똑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인간성은 별로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순수 인간이다. 참 사람 좋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복음의 진부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관용을 나타내야 됩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효과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신앙은 윤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세가 약화됐다 그러고 기독교인들이 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다 힘들다고 하고 전에 있던 교인들이 거의 떠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 이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 교회의 윤리적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윤리적 수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의 놀라운 가치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나 복음의 위대함을 모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의 렌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정말 관용적으로 온유하고 온건하고 그런 따뜻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도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저해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힘들게 딱 출발을 해서 딱 오셨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사투리 써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요?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있어? 나 안 울려? 갈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초청으로 왔는데 자기가 그 순간 망각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정말 맨날 싸웠던 자기를 괴롭히던 저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 걸 보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 새로운 신자는 아직 신앙의 성숙도나 앞으로 신앙을 더욱더 다듬고 성장,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은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불신자들은 우리라는 렌즈를 통해서 복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위해서도 우리는 꼭 뭐 해야 된다고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가 도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냐면 바로 합당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관용을 베풀고 온화하고 온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담아서 행동한다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당연히 거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고 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경적 진리를 어지럽히면서까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관용은 경인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 좀 여지를 남겨두세요. 만약에 성경적 진리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여지를 좀 남겨주어서 그가 좀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좀 숨쉴 공간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징계할 때도 끝없이 징계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 대해 이해와 간대함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정의만 생각하지 말고 정황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따뜻함을 담으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5절에 뭐라고요? 주님께서 가까웠다고 그럽니다. 물론 성경의 텍스트의 본문적인 이해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늘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날 겁니다. 교인도 만나고 사이에서도 만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온화함과 따뜻함과 관용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그런 인도하는 삶이 아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저와 또 여러분과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넘치는 교회가 돼서 늘 주님의 귀한 동역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참 가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저 헛되지 않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디 큰 상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되기를 축복합니다.